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기턴 한인교회에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왔으면 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세요? 네, 저는 원합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잘 돼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잘 돼야 되지만 그 중에 두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새로 이사 오셔서 이 지역에 이사 오셔서 교회를 찾는다면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기준이 돼서 내가 이 교회를 가야지라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책임은 지금 제 어깨에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못하면 교회 오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 교회는 별로야 생각 안 하실 거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면 성도님이 조금 오실 마음을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게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열심히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교회에 와도요, 그렇게 오신 성도님들이 방문자가 이것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가 좋아도 교회에 머물지 않고 결국 떠납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었어요.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그 교회에 사랑이 없고 그 교회에 관계가 없고 그 교회에 왔는데 내 친구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목사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요, 외톨이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받고 싶어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대화할 상대를 찾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찾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요,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영어로 예를 들이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 찾아가서 보시면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connect, 그 다음에 grow, 그 다음에 serve, or give,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있어야 될 거는 grow도 아니고 serve도 아니에요. 첫 번째 사람들이 찾는 건 connect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커넥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넥트가 되지 않으면 교회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매주마다 서로가 더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목사의 설교가 좋아야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옵니다. 맞아요. 하지만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성도님은 어떠세요? 새 성도님들 어떠시고, 기존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지 못하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다도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보고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닐 때 서로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케미칼이 안 맞는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성격이 좀 나랑 안 맞습니다, 나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나랑 좀 틀려. 소위 말해, 난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는 거예요. 자, 저는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지금 보시기 처음이니까 지금 다 좋아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해서 허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장로님 다 좋으신데 이건 참 아니요. 우리 원사님 다 좋으신데 이건 아니요. 우리 집사님 다 좋으신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시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꼴 보기 싫어. 내가 저희가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어. 여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나 가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 모이는 곳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죄책감 같은 거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건 사회건 동네에서건 회사에서건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교회를 찾는다면 그런 교회는 영원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 이거 아십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실상은 주님이 은혜를 줘서 깨닫고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왜 아멘이어야 되냐면, 자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성화시켜 가십니다. 한 사람의 영성의 크기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을 품는 그릇의 크기에 있습니다.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실상은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했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냐?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가 깨닫건 못 깨닫건 간에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심지어는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다. 교회가 달라지는 순간은 서로가 각 지체의 분량대로 힘을 써서 협력하여 일하기 시작할 때 그 몸이 자라며 세워져 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보기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도님들이 서로 새로 오신 새신자가 어떻게 연결됨을 느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급박한 교회의 미션이 있어서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만 생존할 수 있을 때 그런 미션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자, 따라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크게 따라서 우리 교회는 놀고 먹는 교회야. 뭐라고요? 아, 크게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네, 놀고 먹는 교회. 교회가 잘 되려면 놀고 먹어야 돼요. 좀 우습게 들으시겠지만 저는 그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잘 먹어야 돼요. 교회가 잘 놀아야 돼요. 제 사진을 보여주세요, 집사님. 놀고 먹는 교회가 돼요. 뭐죠? 네, 고기입니다. 교회가, 자 보세요. 이민교회는 교회에서 잘 놀고 잘 먹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지친 이민생활에서 주일만큼은 교회 오는 것이 신나고 즐겁고 해야 돼요. 설교도 듣고 싶고 예배로 먹을 맛있는 음식 생각에 침이 꿀꺽꿀꺽꿀꺽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놀고 잘 먹고 잘 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서로 함께 놀고 오락을 즐기고 게임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윷놀이도 하고 제기차기도 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이 먹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먹고 마시고 웃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삼겹살에 시원한 음료수에 달달한 치킨에 상큼한 샐러드에 담백한 회에 얼큰한 매운탕에 고소한 바닷게살로 먹을 때마다 서로 생각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안에서 청년들도 보내실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청년들이 오면 우리 교회 와서 이 교회 왔더니 우리가 유학생활 아직 먹고 배가 잘 못 먹어서 꼬락꼬락 소리가 나는데 우리 알림탕 한인교회만 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줬는지 그 정신 생각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 청년들, 젊은이들이 와서 이 교회는 진짜 놀고 먹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저는 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짜 놀 줄 아네, 이 교회는 진짜 먹을 줄 아네. 그래서 놀고 먹음을 통해서 친밀함이 팍팍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계속 그러고 놀고 먹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놀고 먹기만 해도 되나? 계속 놀고 먹으면 친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죠.
우리가 이렇게 놀고 먹기만 하면 쓰나 뭔가 좀 해야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놀고 먹고 치워졌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교회가 자라야 돼. 아이가 자라야 돼. 성도도 자라야 되고 교회도 자라야 되고 교회 학교도 주일학교도 유스도 청년도 다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다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13절 말씀해 보니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었어요. 주님 우리 교회에 기대하십니다. 변화를 기대하십니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이거 비밀인데 오늘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마음에 강력하게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아시죠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가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큰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오늘날 같은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데는 삼성이 아주 특이한 굉장히 강한 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벤치마킹입니다. 다른 회사가 잘한다 싶으면 그 부품을 그 제품을 사다 다 뜯어보고요. 자기보다 앞선 회사들 도요타, 뭐 삼성에 나오는 소니 이런 회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웠어요. 계속해서 벤치마킹했어요. 한때는 애플이나 삼성이 아니라 저쪽 유럽에 있는 한 통신회사가 세계 1등 통신회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삼성이 추월했어요. 애플과 양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벤치마킹.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장로님께, 제가 권사님께, 우리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요구를 할 거예요. 장로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권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셔야죠. 예,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장로님, 오늘 김 장로님 이번 주는 저기 교회 가서 우리 김 집사님하고 갔다 오세요. 권장로님 이번 주는 우리 교회 오지 마시고 저기 무슨 교회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그 뒤에 오셔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다른 교회에서 뭐가 다르나, 그 교회가 뭘 잘하나, 그 교회가 뭐가 참 좋은가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봐서 보고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그 교회가 좋으셔가지고 안 돌아오시면 안 돼요. 꼭 돌아오셔야 된다는 조건으로 보내드려요. 나중에 여기 우리 교회 이 지역, 이 모던 버지니아만 보낼 게 아니라 어떤 주에는 장로님 저기 캔자스시티 좀 갔다 오세요. 권사님 오늘은 LA 좀 갔다 오세요. 이번 주. 저는 안 가고 보낼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입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우리 연합감리교회 지금 현재 모던 버지니아 컨퍼런스 있는 감독님이 비숍 루이스 감독님이세요. 지난 연애 6월 연애 감독님이 우리 연애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발표하셨는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A disciple of Jesus Christ is a lifelong learner who influences others to serve. 한국말로 하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역했어요. 평생 배우는 사람이며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섬기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감독님의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우리 지방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이신 레버런드 캐티 에봇 감리사님께서 이걸 장문의 편지에 나와서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껴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짧은 한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하시고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ciples are people who understand that faith is about a lifelong journey of seeking God and allowing the Holy Spirit to conform our hearts more and more to be like Jesus' own heart.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앙이란 하나님을 평생에 걸쳐 찾는 여정임을 이해하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마음처럼 닮아가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Disciples are on a lifelong journey of learning about God, about how to share Jesus, about how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Who
거쳐서 그것을 배워가고 애써가고 평생을 찾아가고 나눠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요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멈춰요. 성장이 멈추고 성숙이 멈추고 그때부터 퇴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고 해요. 끝까지 배우려고 해요. 새 것을 배워요. 창의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인사이트가 배우면서 들으려고 해요. 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아주 작은 어린애에게도 들으려고 하고요. 나이가 다 되셔서 가십대가 되신 분들에게도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요. 그 다음 사람 물어보세요. 건축가 정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말한 건축가예요. 몇 해 전에 작고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 공공건축을 많이 했는데요. 무주에 가면 무주 안성면 연사무소에서 이분에게 건축을 부탁했어요. 연사무소 건축을.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지으라고 하는 연사무소 건축은 안 하고요. 설계도는 안 그리고요. 동네 주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여기 동사무소 연사무소 건축을 맡은 건축가 정경이라고 하는데 할아버지 제가 뭘 지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EBS 이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짓지 마! 왜 돈을 쳐들어가면서 짓냐고! 어른들은 왜 돈을 쳐들어가면서 돈 낭비를 하냐? 이 정경이라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르신, 그래도 만약에 지어야 한다면 뭘 지으면 좋을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했냐? 아유, 정선생, 만약에 꼭 그렇게 지어야 된다면 우리 필요한 게 있어. 여기 동네에 목욕탕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목욕하려고 농사를 짓고 피곤하면 목욕을 하려고 저기 멀리 버스를 타고 나가야 돼. 혹시 가능한가 너? 정경원 주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 무주 안성면 연사무소의 1층은 목욕탕이고 2층은 사무소를 주셨어요. 요거 전에 쓰다 했대요. 그러니까 홀수날은 남자분들이, 짝수날들은 여자분들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농사하고 지친 몸을 푹 담그고 푸시는 목욕탕이 있는 연사무소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분이 군수를 만났는데 무주군 공설운동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 행사가 있는데 군 행사에서 주민들 맨날 뭐라고 하면 주민들은 안 하고 맨날 공무원들만 자기를 채운다는 거예요. 텅 빈 행사장에 자기가 참 면이 안 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정경 건축가가 그냥 짓지 않고요. 동네 주민들 어른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텅텅 빈 운동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슨 벌 받을 일이 있어? 군수관 본부석에서 햇볕을 피해도 우리는 땡볕에 앉아있는 게 무슨 경우야?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원래 가만히 관찰해요. 그러니까 요 전에 있었던 아무런 그늘막이 없는 그 운동장에 있는 그 좌석에서 가만히 관찰했더니 그 주변에 등나무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프레임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등나무가 저 일반 관중석의 모든 자리를 덮도록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겠죠.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없다. 제가 신방을 이제 7월 25일 돌아오는 25일부터 하는데 신방의 목적도 그래요. 저는 믿는 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신자님 애를 가지고요. 건우기 같은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까지도 제가 들을 얘기가 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다 들을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신방을 통해서, 꼭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커피숍도 좋고, 불편하시면 교회도 괜찮아요.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뭐 많은 거 음식 규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커피 주셔도 되고, 땡큐고, 물 한 잔 주셔도 땡큐고, 물 안 주셔도 땡큐예요. 괜찮아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뭐예요? 커넥트. 두 번째 뭐예요? grow. 세 번째 뭐냐?
serve and keep. 저희가 들어야 될 얘기는, 제가 들어야 될 얘기는, 또 여러분이 들어야 할 얘기는 단지 성도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사회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지역에 이곳에 살고 있는 한인들, 미국분들, 외국인들 이야기도 들어야 돼요. 부자들의 이야기도,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건강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도, 비장애인의 이야기도,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주 부하게 살았죠. 13세에 영국 왕립 해군 아카데미에 입학했습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한 후에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됐어요. 먹고 살만했습니다. 실상은 잘 살았죠. 명예도 있고 학식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자기를 가르치신 은사를 찾아갔어요. 그 은사 선생님이 어디 있었냐면 정신요양원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거기에 가서 보니 자기 선생님이 정신요양원에서 정신지체에 있으신 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어느 날 내 가슴이 때리셨어요. 뭐라고 고백하셨느냐? 내가 교수로서 이렇게 모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같다. 그리고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프랑스에서 집 한 채를 구한 후에 발달장애를 가진 두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살다 보면 싸우시죠? 안 싸우세요? 싸우시잖아요. 애들하고도, 장애가 없는 애들하고도 싸우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정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가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바니에 이분에게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프랑스어로 우리 노아에 방주할 때 방주라고 하는,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라르쉐, 여기 미국에서 라쉐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1964년에 시작한 공동체가 지금 전 세계 35개국에서 130여 개 정도가 세워졌고요. 우리 알링턴에도 있어요.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분이 이렇게 장애인을 섬기게 된 데에는 미가서 6장 8절, 우리 어저께 쓰레기를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이분의 가슴을 깨닫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기에 써있는데, God calls us not to do an extraordinary thing. God calls us to do ordinary things with extraordinary love.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평범한 일을 특별하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삶, 섬기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차이를 주의하세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착한 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돈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그 끝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일 자체를 다 도매금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록되는 선행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만 돌리는 섬기는 삶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 얘기를 하는 말씀을 가져가겠습니다. 목사로서 저희 확고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좀 보셔야 돼요. 제 눈빛 좀 보시고. 진심입니다. 목사로서 저희 확고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이들, 그리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따라해보세요. 다
쓰고 죽는 것.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이들, 그리고 저의 가족 다 쓰고 죽게 하는 것. 가지고 계신 것, 건강, 지식, 기술, 장기, 시간, 그리고 돈까지 잘 다 쓰시고 죽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을, 섬김을 눈물겹도록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 하시게 하는 것. 그게 목사로서 저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장로님,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이대로는 못 죽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을 땐 죽더라도 다 쓰고 죽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와, 잘못 걸렸구나.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받았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걸리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강사님하고 감독님이 보내줘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1년일 수도 있고요.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2년이나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는 있는 게 감독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강의사님들 모임에 키링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게 감독님이 보내시고 강의사님들이 보내셨지만 그분들이 궁극적으로 보내셨다고 믿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례식 다 집례해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집례해 드리고 싶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 장례 집례할 때 우리 장로님들의,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 고결하고 고귀한 삶에 대한 미국인, 한국인, 외국인, 가난한 이, 장애우, 홀어머니들, 홀아버지들, 고아들, 헐벗은이들, 홈리스들의 눈물겨운 간증이 여러분들 장례식 날 그냥 여러분들 자식들이 나와서 리마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권장로님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김집사님이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거기서 종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절망에 나가겠을 때, 내가 우리 윤권사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끊을래다가 내가 희망의 끈을 잡고 다시 저기 가서 제가 그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사님 나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요. 목사님 나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목사님 나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맞습니다. 저기 서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내가 이 장로를 만난 내 인생, 내가 이 권사님을 만난 내 인생, 내가 이 집사님을 만난 내 인생,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난 내 인생,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분이 없었으면 내가 어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저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면서 여기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요. 주님께서 한 번 주신 인생, 돌아가신 장로님, 돌아가신 권사님처럼, 돌아가신 집사님처럼 이렇게 같이 고개하게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 속에서 말씀 정리합니다. 진짜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놀고 잘 먹는 교회 소문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배우는 교회.
그래서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배우러 다니고 권사님들이 다른 교회 배우러 다니고 집사님들이 다른 교회 배우러 다니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성탄절이 보고했던 것처럼 보고하고 우리가 뭐 개선할 것이 없나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질 것이 없나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반일처럼 건축가 정기영 선생님처럼 그리고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삶에 감동을 주었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로 아름답게 우리의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뿐만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